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무리들, 성경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들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는 거짓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를 외면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자들, 유기된 자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눈멀고 귀먼 자들에 불과할 뿐임을 우리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영혼이 닫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자기의 의와 교만에만 사로잡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를 범했으며 그들의 무지는 결국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과 무지함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비참한 형벌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주의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도 그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그릇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법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주님은 천명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은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무죄하고 어리석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인간의 생각과 사악한 욕망에 의해서 임의로 변질될 때 얼마나 그 신앙이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말씀과 교리가 그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는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주여 주여라고 말할 뿐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유대주의를 이토록 경계하셨고 왜 중세 암흑기 속에서 결국 교회가 개혁되도록 교회를 개혁시키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과 교회의 역사의 교훈을 올바로 살피지 못하면 이런 사악한 신앙은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고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다 올바로 파악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기만 했어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이 땅의 교회들은 모든 인본주의에 그릇된 신앙을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개혁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이 나라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또다시 바리새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과 이어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관해서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 오늘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그에게로부터 요구하면서 그에게 트집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빵 7개와 몇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쳐서 또다시 예수님께 도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을 이처럼 악랄하게 대한 자들은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 6,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철두철미함을 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고 사내들인을 포함한 행정당국의 고위 관리들로 선출이 되어서 그렇게 명예와 영광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특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에 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이 무지와 편견, 이 어리석은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보십시오.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자기들 앞에 계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던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인간은 이 그릇된 이성적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이성이 도달한 그 끝은 지옥과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까막눈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가르침과 대립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복음서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들의 위협으로 간주해서 표면적으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예수께 뒤집어 씌웠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앙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한다는 자기들의 의와 종교적 위선을 앞세워서 어리석은 오만과 교만함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의 무지하고 강팍한 영혼은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멸시하는 악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 왜곡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결과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값을 그들이 장차 어떻게 치르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열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가장 추악하고 부패한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신앙은 저주받은 거짓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라고 이것을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 안에는 이러한 매우 그릇된 신앙에 치우쳐 참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올바른 진리와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지옥에서 당하고 있을 벌과 동일한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힐난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트집을 잡으려고 논쟁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를 적대시하면서 율법적인 논쟁의 적수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인 흠을 찾아서 언제나 그를 죽일 궁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저놈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를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시험해보다, 시련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은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유혹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여 그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이렇게 메시아를 지금 힐난하고 유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힐난하고 유혹하려 한 이 사탄의 졸개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인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힐난했던 마귀가 오늘 그 예수를 뒤쫓고자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성도를, 성도의 가정을, 성도의 기업과 직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냔 말이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힐난하고 유혹하는 일들을 마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트집 잡아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도저히 뿌리치기 힘든 어려운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이끄는 짓들을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적을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이 직접 제공하시는 위대한 이적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을 향하는 권위가 신적인 것이라고 밖에 믿을 수 없는 강력한 외적인 증거를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저희는 만일 예수께서 그러한 표적을 보이시면 자 봐라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의 능력을 받아서 이 자가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몰아갈 것이고 만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무능함을 빌미로 이런 자가 무슨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느냐 하고
전면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은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이 악랄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창을 영원히 닫아버리시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면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분노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부디 참된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구원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참된 복음과 진리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성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이르게 된 곳이 정말 천국이 될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안에 그토록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부분이 우리 안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보십시오. 12절에 그러자 그가 그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말씀하신다. 왜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표적이 이 세대에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주님은 깊이 탄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깊이 탄식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탄식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신음하며 탄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수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신음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단과 사이비를 비롯해서 거짓 되게 복음을 전하는 싹군 같은 그런 설교자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릇된 신앙의 길로 미끄러짐에 대해서 주님은 한없는 마음의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고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심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신앙 전체를 현세 기복주의로 둔갑시켜서 오늘도 계속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영혼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란 예수의 말씀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완악하고 교만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가 지배하던 그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만약 표적이 이 세대에 주어진다면 이란 의미인데, 이 문장이 조건문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관용적인 표현을 나타내는데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일 그렇다면 내가 저주를 받기 원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가 내게 요구하는 표적을 보이느니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겠다. 이게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매우 강경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되받아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느니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말겠다. 아주 강경한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악하고 교만하며 목이 곧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작심을 하시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을 영원한 지옥의 저주 아래 두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겸비한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자들을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그들의 영혼을 낮추시고 그의 겸비한 영혼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어지도록 이 진리의 빛을 영혼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며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이는 자는 이미 그 모습으로 그가 유기된 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어두움에 속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규범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진실되게 노력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면서 모든 주의 규례와 명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이 이러한 삶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드나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사랑함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그가 바로 버려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표적을 볼 수 없는 자들, 너희에게 표적을 보이느니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낫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계시, 진리를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의 영혼과 마음을 닫아 놓은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버려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가치가 아니라 그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깊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막연하고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여전히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깊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애타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교회를 산보 나오듯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드나드는 분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그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밝은 곳이 아닌 진리가 없는 어두운 곳을 항상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밝은 빛 앞으로 가십시오. 지금부터 어두운 곳을 찾다가는 영원히 어두운 곳에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빵들을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 배 안에서 빵 한 개를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지시하고 계셨다. 말씀하기를 너희는 주목하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떠나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내버려 두다, 그리고 포기하다 이런 뜻으로 예수께서는 이 강팍하고 오만한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무지와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포기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내 양만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구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가 되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끝까지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7광줄이나 빵과 생선이 남아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중에 남은 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성경에 어디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빵을 다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12광줄이 7광줄이나 남았지만 자, 그걸 다 챙겨가자 라고 어디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곧 아시게 됩니다. 배 안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빵은 한 개뿐이었고 이에 대해서 아마도 제자들이 작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빵과 생선이 남았는데 아니 달랑 빵 한 개 가져왔단 말이냐 베드로야. 자기들끼리 이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아마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군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에 모셨던 제자들조차도 전혀 참된 생명의 빵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할 뿐이었던 것을 이러한 제자들의 황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소원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구원 얻는 참된 복음을 깊이 올바로 이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무지할 뿐인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은지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무리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신 이 두 번의 이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먹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7광줄이나 남은 음식을 다 놔두고 빵 한 개를 달랑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이처럼 당황해하고 허탈해하고 있었습니다. 빵이 한 개라도 다시 이것을 통해서 조금 전에 수만 명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얼마든지 12명의 제자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이나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분이 그들의 스승인데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빵 하나만 가지고 왔느냐? 배를 타고 가면서 왜 빵 하나만 들고 왔어? 영적인 무지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렇게 자연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음은 항상 현실적인 염려의 벽에 갇혀서 한 걸음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니 왜 빵이 하나밖에 없어? 이러고 있는 거죠. 눈앞에서 메시아의 권능과 그 이적을 수없이 지켜본 제자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모습들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진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적인 일들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행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런 결정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믿음의 연륜으로 보나 신앙의 지식으로 보나 전혀 걸맞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실 때 목사로서 참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모두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 우리는 분명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함이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상식을,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숙함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할 줄 모르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우리는 견고하게, 점점 더 견고하게 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성화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망각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영혼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빵 한 개만 가져온 것으로 인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제 훈계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눈에 띄지 않게 발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성향을 비유하는 데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누룩의 이 팽창하는 성질이 죄악의 팽창과 부패와 타락의 급격한 오염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위선과 가식과 교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 같은 죄악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사악함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빵의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작은 죄를 방치할 경우에 우리의 영혼 전체를, 우리의 가족 모두를, 공동체 전체를 타락케 하고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도록
권징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사악한 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들지 않기를 경계시키셨습니다. 조심해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라고 이르셨습니다. 너희들도 참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만 자랑하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삼가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구하면서 정작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온갖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행복을 꿈꾸면서 정작 주님을 알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진리와 교리를 통해 배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 이 같은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엄히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에.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빵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영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 빵 다 어디 갔냐? 왜 빵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거나 그 믿음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지 않으면 이들과 동일한 우울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설교하거나 가르치고 있는데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삶에 적용할 수 없고 삶에 적용할 게 없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 왜?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금 자신에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전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빵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막혀 있으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해하고 시험에 들고 전혀 달리 이것을 적용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영혼으로 깨달아지고 각인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 진리는 이 같은 엉뚱한 적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왜곡되면 삶과 신앙에 왜곡되고 뒤틀어지는 것은 뒤따라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결코 그 믿음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기형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부패시킬 수 있는 죄의 누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주께서 자신들에게 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먹을 빵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주의 말씀도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는 이해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금 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빵과 생선이 남았는데 왜 그 빵을 챙겨올 생각을 아무도 못했는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하늘의 양식을 말하고 있어도 무지한 자들은 자기들의 육신에 먹을 것만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아무리 말해 주어도 영이 막힌 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살 집과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자기들의 삶의 필요만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주께서 부디 이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영적인 거룩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 전까지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같은 모습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도 항상 육의 양식만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바로 아직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열려져 있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에 대한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18절에 그리고 그가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너희가 빵들을 가지지 않았다고 의논하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둔한 대로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교훈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빵이 없음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것을 보시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빵에 대해서만 그들의 생각이 몰두하고 있는 이 같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은 매우 강경하게 제자들에게 질책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현세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같은 장 31절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례적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강도 높여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마가복음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이 애지간해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신 적이 성경에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해하시고 용인하시고 나중에 다 깨닫게 될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매우 강하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책망받게 되는 부분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자꾸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탐하고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걱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만 기록하고 있음에 비해 마가복음에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기록하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지함과 마음이 둔하여짐까지 책망한 것을 마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며라는 의미는 이해력의 부족을 의미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통찰력의 부족을, 마음이 둔하냐라는 말씀은 진리를 향한 그들의 마음의 지정의의 작용이, 활동이 너무나 박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총체적으로 강도 높게 그들을 책망하신 곳이 유일하단 말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조목조목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은 매우 엄하게 질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혼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점은 항상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들의 필요에만 민감하고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주님은 매우 우려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 단벌의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뭘 훈련시켰는지를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훈련시켰느냐. 믿음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떤 요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를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교육하셨고 실습시키셨고 지금은 책망까지 하시면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일천하고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우리의 필요에만 예민해지는 이 부분이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계속 용인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관점이 부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상태로 절대로 안주해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책망하실 부분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고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도무지 기억을 못한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꾸중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장님이고 귀머거리였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아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귀머거릴 뿐입니다. 우리의 눈은 진리를 끊임없이 보고 깨달으며 우리의 귀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교훈을 들으며 깨닫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었을 때 너희가 조각들에 가득한 바구니를 몇을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한다. 12를 거두었습니다. 7개를 4,000명에게 주었을 때 너희가 조각들의 바구니들에 가득 찬 것을 몇을 거두었느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한다. 7을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꾸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계셨습니다.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리가 남았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 제자들은 각각 12과 7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결국 어리석고 아둔한 자들에게는 그 기억을 더듬어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정말 그들이 그토록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의 결과를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었구나. 빵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이 멍청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 자기들이 대답을 하면서 주님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조금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빵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은 부디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빵 하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질문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아둔한 자인지를 확인시키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믿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서교 장로교를 제일 오래 다녔고, 내가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고, 이 정도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그 가르침과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하고 어리석음의 차이가 이토록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진리를, 참된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도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은 언제나 이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필요에 고정되어 있기 마련인,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한계이고 전적 무지의 증거입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위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가르쳐도 언제나 보이는 가치에만 집중하고 몰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위에 17절에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오늘 본문에 아직도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이 아직도라는 단어 하나 속에 절절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아직도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토록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한없이 민감하고 이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성숙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의 일이, 나보다는 지체들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항상 내 삶이, 나의 것만이 우선이 되고 있는 삶에 우리가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우리는 아직도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택하시기로 영원한 시간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값없이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값없이 주고자 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주는, 거절할 수 없이 너희에게 주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의 의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감람산의 기도에서조차도 깊이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참으로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지금 주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따라 나선 것도 아니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너희는 나하고 같이 깨어서 기도해 다오. 그런데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도 이 친구들은 자고 있을 거야. 주님이 그걸 모르고 그들을 데려가셨을까요? 다른 때는 잠을 잘 수 있어도 애써 힘써 기도하며 흐르는 땀이 핏방울까지 되도록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지척에다가 두고 깊이 잠을 자고 있을 만큼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주님은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아직도 이 초라한 믿음뿐인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참된 신앙에 눈뜨지 못한, 아직도 주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질 못할 만큼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계시고 주님이 이렇게 세워서 믿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아갈 내일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는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뚝 세워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어리석고 유약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결국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서 사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낸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래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